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범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에서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장에서는 다윗의 4대국 정복 전쟁에 관한 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데 1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을 전복시키는 내용, 또 20장에서는 암몬을 점령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언약은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간증과 감사의 그 마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근본적 궁금증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미쳐오는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러한 질문, 이러한 궁금증은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앞이란 곧 하나님의 궤 앞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서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과 또 하나님 앞이라는 이러한 표현의 단어가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또 이 본문에서 그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앉아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샤브, 즉 머무르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다윗이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랜 시간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궤 앞에서 보좌 앞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르며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때때로는 범죄에 노출되고 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의 근본은 항상 하나님 곁에 있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큰 영예를 받을 자격이 스스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비천한 그 과거의 신분들 또 그 자신의 집을 그토록 높은 곳에 축복으로 올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에게 베푸신 축복과 놀라운 그 언약이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떤 유대의 이 랍비가 또 학생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그 서두를 이끌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였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구별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하늘과 바다, 땅과 온갖 식물들, 해와 달, 새와 물고기,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참 랍비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저렇게 자세히 다시 설명하는 것일까? 학생들은 저마다 랍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의아한 마음으로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한 가지 질문을 그 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이런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던 학생들 중 몇 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랍비님, 인간들로 하여금 먼저 창조된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께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가운데 듣는 그와 비슷한 답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이 이야기되었지만 랍비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설명해 주었죠. 학생 여러분, 하찮은 파리 한 마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인간은 결코 그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인간들이 인간의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만물에 대한 겸허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께서는 어떻게 이 랍비의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창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든 만물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앞에서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잘났음을 주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이렇게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자에 올라 명성과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다윗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 인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흘러나오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인하는 우리의 신앙들.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겸손함으로 존중하고 겸허히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겸손한 가운데 축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겸손함을 잃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요즘 시기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씨가 내리고 또 싹이 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김치현 장로님 지금 많은 불편함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 김치현 장로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한태 집사님 또 우리 그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기억할 때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품성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서울중앙교회가 주님의 등대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한시도 놓지 않고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치현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장로님의 육신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생애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렬한 신앙에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한태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도록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